그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일부 예배 때는 조금 일찍 끝났어요. 보니까 제가 메시지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박한 목장 이야기를 읽어드릴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소박한 목장 이야기 읽으세요? 그럼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빨간 넥타이 장례식에 맨 거 보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썼는데 읽어보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누가 쓰셨죠? 이거 봐. 안 읽으시잖아. 김기동 목사가 썼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읽으시고, 그렇다고 장례식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가시는 그런 돌발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야 뭐 미국서 공부하시고 오신 분이고 또 본인이 집례를 하시기 때문에 빨간 넥타이를 매면서 그 의미를 부여해도 좋겠습니다만, 또 일단은 우리가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욥기서를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욥기서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험이 정말 많구나, 또 시험이 정말 집요하구나, 시험 가운데 승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CCM 가운데 이 시험에 대한 찬양이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내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험 유혹 몰려와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승리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 시험 유혹이 있을 때도 그렇게 찬양하는데, 욥의 시험은 끊이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좋은 모델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욥의 인격과 삶과 그리고 욥의 일상의 삶에서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잘 아시죠? 너무 익숙하니까.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면전에서 이런 말이고, 데오라는 말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던 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누가 보든 말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은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 좋은 모델을 통해서 우리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늘 관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야 되고요. 근데 2장으로 넘어와서 또 천상의 회의가 한번 열립니다. 1장의 천상의 회의에서는 네가 욥을 주위에 봤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내가 봤느냐 그랬더니 너무 잘해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 그의 재산,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풍요롭게 하셨기 때문에 부자 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대신 그 2장에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사탄이 그렇게 제시할 때 단지 내가 1장에서는 몸에만 손을 대지 마라 그랬는데 퀴즈입니다. 2장에서는 무엇에 손을 대지 말아라?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소유와 자녀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이 자랑 한번 하셨다가 정말 그러고 우리 자랑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못되면 뺏기니까요. 그럼에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하지 아니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고 그 신앙이 얼마나 자기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쯤 되면 사탄이 손을 들고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욥은 시험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되는데 2장에 들어와서 다시 천상회의가 열릴 때 문제를 제기합니다. 굉장히 사탄이 집요합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사탄은 끝까지 달려드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즉 몸의 병을 또 몸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쉽게 말씀드린다면 몸을 쳐서 무너뜨리면 욥은 반드시 욕하고 말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혹시 하나님을 행해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은 라고 하자 하나님은 다시 욥을 신뢰하면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 다 맡긴다. 이제 몸을 어떻게 만신창이가 해도 관계없다. 대신 무엇만?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죽이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다가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 완전히 몸 전체에 말하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한 군데만 나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데 전신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기와장 같은 걸로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욥이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순전히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그가 당하는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다가 이런 시험에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처해야 할 방법을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사탄이 다 할 수 있어도 무엇에는 손을 못 댈까요? 우리의 생명은. 왜?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손에 다 맡길 텐데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욥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퀴즈입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탄과의 거래 가운데서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욥이 그 중간에 들어가서 엿들은 거 아니잖아요. 욥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있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몰랐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오네 정말 헐값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것 알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며 나가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온다는 겁니다. 나 이거 정말 시험 견디기 어렵네? 그런 일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뭐 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자동차 가지고 잘 운전한다고 포크레인을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또 그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에게 미적분 같지 않고 풀어봐. 물론 천재가 있긴 있습니다만 풀어봐 그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험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크게 보시는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나요? 물론 고통스러워요.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굉장하게 보시는군요.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지 못할 거 허락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다 내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피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길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승리하면 결국 더 굳건한 믿음으로 연단된 신앙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하려면 이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시험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가 웃으면서 웃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힘들지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입술을 지켜라. 10절에 보면 참 욥의 아내가 그렇게 와서 말하는데 그래도 너 어리석은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의 신앙이 복 받았으니까 화 받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지 않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른 부분도 아니고 왜 성경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욥의 첫 번째 시험은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하시는데 그런 이유 없는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입술로 범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끝까지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실한 줄 아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 힘든 것을 좀 복돋아 주고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 빼고는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마저 아내 남편마저 그에게 적처럼 굴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빼고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저희 아내가 항상 저를 위로하며 격려할까요?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느냐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저기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해서 그래 화를 자초했느냐 이렇게 추궁하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욥의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 욕하고 추구하고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최후의 보루조차 없어지는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욥의 아내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욥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합니까? 그리고 시험에서도 얼마나 승리해 나왔습니까? 정말 요즘 뭐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정말 범생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범생이야. 내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남편이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야 다 알았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욥이 범죄치 않았습니다. 근데 해도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가로 열고 닫고 무엇이라고 말하죠? 혀라고 말합니다. 혀, 요놈.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여러분, 여기 보면 욥이 그렇게 야고보서 기자 그렇게 말해요.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인다. 길들이나요? 못 길들이나요? 길들이지 못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상어, 표범 이런 거 다 길들입니다. 호랑이 그런 것도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게 우리 혀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럽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세치혀라는 겁니다. 특별히 힘들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억울할 때 정말 빠지기 쉬운 시험 가운데 하나가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말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범죄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사포같이 막 말로 쏟아내면 이것이 결국 혀는 영향력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여러분, 성군 다윗도 그래서 사울왕의 추적을 피하면서 시험과 각종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잘 알았던 게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 아닙니까? 보초. 내 입에 좀 보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초는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막으면 안 나가고 열어주면 나가고. 그러니까 보초인데 그 표현을 그렇게 잘 쓰고 있어요. 다윗이 힘들 때 하나님 제 입에 정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게 없으면 막 나갈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당하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제 언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원불교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면 하나님께만 아니라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쏟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무엇으로 복이 나간다 그래요? 입으로 복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언어, 입으로 복이 나간다. 세상 사람들 알기는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입으로 복이 나간대요.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 중요한데 욥은 범죄치 아니해야 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힘들 때, 마음대로 안 될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험 가운데 승리하려면 절대적인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잠시 보겠습니다. 다녀오신 분? 네, 관계없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특별히 저 밑에 말발굽처럼 이렇게 생긴 폭포는 가보면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느껴지는 폭포입니다. 저기입니다. 말발굽 모양의 쏟아지는 폭포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1959년에 찰스 블론딩이라는 사람은요, 줄타기 고교사입니다. 줄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위험천만한 곳에 줄타기를 합니다. 그가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타기로 건너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안 몰려들었을까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건 옛날 영상이라서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저 줄이 있잖아요. 제 가운데 희미하게 줄 타고 건너가는 찰스 블론딩이 있습니다. 이 줄을 작대기를 하나 갖고 가죠. 그걸로 균형을 잡죠.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안 건넜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사람들 착해 모여서 구경을 합니다. 저기 피어오르는 저 물 한 개 엄청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아직 덜 건너갔는데.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일 거예요. 누가 또 도전할까요? 드디어 건넜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정말 축구장 4배 크기, 51m, 건물 16층, 1분에 4천만 갤런, 수영장 1,000개 분량의 물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죠. 그가 원체 줄타기를 잘하니까. 그게 성공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외발 자전거로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때 사람이 더 큰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청중들 중 누군가를 내가 등에 사람을 업고 또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때 당연하죠. 그러면 제 등에 업혀 보실 분 계시나요? 업고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갑자기 청중들은 찬물을 끼얹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말에 오음이 되어 열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싸늘해집니다. 결국 아무도 안 업힙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헨리 콩코드라는 친구가 업혀서 거기를 건너. 이 친구가 나이아가라를 외줄로 건너간 그 역사에 남습니다. 저 그림이에요. 저 친구입니다. 친구를 업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찰스 블런딩을 믿었다면 그와 함께 갈 수 있어서야 할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위험을 포함합니다. 이 쉬운 길이 아니면 누가 못 믿겠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면 누가 안 가겠어요? 안정제일주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군중들은 다 아멘하고 열광했지만 도전하자 그랬더니 아무도 그의 등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위험도,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 이 믿음이 하나님의 등에 타는 것,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그와 함께 가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겪어갈 수 없는 귀한 가치입니다. 제가 욥을 생각하면서 욥의 생애를 관통하고 지나갔던 한 가지 확신을 제가 발견했는데 욥기 1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그가 믿었던 게 이거예요. 지금 나의 증인이,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증인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높은 데, 예수님 높은 데 계신다. 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동일합니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욥에게는 좋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련 가운데 그들이 다 떠났어요. 평생을 같이 해야 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든 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가까이 할 친구가 있는가 찾기도 해요. 그리고 그 주위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팠을 때도 그래요. 누가 위로 좀 안 해주나? 이런 말씀이 드는 거예요. 문자 하나라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정한 위로자를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승리해 나가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해서 우뚝 서서 고상한 인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부재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욥이 가졌던 믿음, 믿음의 선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승리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도 그 승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다고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의 가치, 그 소중함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생명은 내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온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큰 시험이 옵니까? 하나님 그런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믿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입술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언어로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외줄타기 친구를 신뢰하는 그 친구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